오늘은 원망과 변명 그리고 회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두 말씀을 가지고 원망과 변명 그리고 회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자 말씀을 볼 텐데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많이 읽었을 것이고요.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즉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는 여러분 모든 것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본질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나 증거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두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진통제를 먹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아보니까 뇌에 종양이 있어서 두통이 발생한 것이라면 진통제로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본질의 모든 모른다면 나타나는 증상만을 가지고 해결하다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에 중요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는 창세기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와 세상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의 근본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 창세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겉으로 나타내는 이놈의 망할 세상.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전쟁과 고통, 이 불행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창세기에 무지한 사람이나 창세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채 증상만을 가지고 평가, 즉 붙잡고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중 하나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범한 아담을 누가?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무엇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자, 아담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는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3장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거실에서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한 그 유리병을 깨뜨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다가 묻습니다. 이 꽃병 누가 깼어? 사실 엄마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그 유리 조각과 아이의 당황하는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기를 바라며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생이 장난치는 것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스쳤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엄마는 아이가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을 안다 모르다 알았습니다. 왜? 엄마는 벌써 용서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은 순수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인간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방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원망과 변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되었다라고 말하고 바울은요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볼까요?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그리고 로마서 보겠습니다. 1장 21절과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성령과 말씀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즉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의 역사의 무엇이다? 산물이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아담의 마음, 즉 아담의 그 대답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대답 속에는 문제도 있지만 해답의 실마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 다시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는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대답을 여러분 분석해 보면 아담과 하나님과 화하를, 즉 아담은 누구를? 하나님과 하와를 원망하고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 아담의 대답을 깊이 있게 한번 분석하면 이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 영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책임 회피, 자기 합리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 회피와 변명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직접 인정하지 않고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 요인이 뭐였을까요? 하와의 행동을 이유로 둡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의 행동을 가지고 그런 얘기합니다. 자, 본인이
열매를 먹은 행위를 직접 인정하면서도 먹었어요. 그러나 그 무엇이 결정이 내가 아니에요. 하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고 저 분이 아니면 저 X가 나에게 그래서 했다니까요. 아, 했어요 저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단순히 하와만을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탓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저 여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입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핑계 같지 않습니까? 즉 자신의 타락이 그 원인이 하나님께 돌리는 미묘한 원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요, 이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의 합리화와 정당화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외적인 요인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입니다. 안 줬으면 안 먹을 텐데.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가리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뉘앙스를 말하면서 죄의 본질을 흐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흔히 보이는 반응으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환경적인 요인과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앞세우는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 네 번째 보니까요, 참 악합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부르면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자 그는 하와를 자신의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존재로 인식하고 거리감을 둡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아니라 죄는 여러분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신뢰를 깨트리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개의 부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은 아담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다른 존재를 탓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죄를 무엇을 지은 후 보이는 정형적인 반응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죄의 본질을 흐립니다.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네 번째, 관계의 단절입니다. 이전에는 사랑하고 신뢰했던 하와를 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았지만 겸손히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랍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보이는 타락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진정한 회개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죄가 우리에게 준 결정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즉 자신과 하와를 동일시했어요. 동일시.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를 동일시했다니까요. 그러나 범죄가 난 후에 아담은 자신과 하와를 분리시켰습니다. 연합과 동일시하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하나됨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엇이다? 원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원형이 범죄로 인해서 깨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적용되고 원리며 이러한 관계를 분리시키는 단어가 바로 원망과 변명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변명이 있는 곳에는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는 여러분, 모든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모든 현장에는 범죄가 난 후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원망과 변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아본 사람인데요.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겼다?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옳고 그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새긴 율법 때문에 서로 고발, 너가 그랬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서로 고발하고 변명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복음이 등장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혹은 은혜라는 단어로 압축됩니다. 자, 로마서 5장 20,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할렐루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든 성문화된 율법이든 그 역할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상적인 기능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복음과 은혜,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은 더욱 복음이 되고 은혜는 더욱 은혜가 되며 예수님은 생명보다 귀한 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의 이 기능이 잘못되면 율법은 우리를 무엇으로? 원망과 변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해지든지, 깨닫고 겸손해지든지, 아니면 원망하고 변명하며 의를 강화하여 더욱 교만해지든지, 선택은 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시작은 우리에게 두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재난을 위해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부정적인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비가 떨어지지만 이 비로 내리는 걸 보니까 낭만스럽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러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